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쩌면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가 안타까운 것은 기도는 하지만 과연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고 또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해결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주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나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고 또 신앙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서점에 가보면 기도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이름 붙인 책들이 참 많이 있고 능력이라고 이름 붙인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기도가 진정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기도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떤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또 견디고 참는 기도해서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변화가 기도의 힘인 것처럼 얘기하는 기도가 매우 내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책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기도의 경험에 관한 수준의 차이겠지요. 저는 다시 한번 안타깝게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오늘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오늘도 주님은 기도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가 소극적이고 내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작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터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오늘도 믿는 자의 이런 표적들이 여러분의 표적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적과 이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매일 오전 9시면 목회자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할 때 저희들이 하는 기도 제목은 매일 교구별로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몸이 아픈 분들, 수술하는 분들, 또 다급한 문제를 가진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 기도 제목들이 하루에 평균 한 150개에서 200가지 기도 제목이 1교구부터 12교구, 청년교구까지 그리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그 기도 제목과 사람의 이름들을 다 부르면서 일일이 기도를 다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뭘까라고 여기지만 오늘도 우리는 믿기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함을 믿고 지난 3년을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제가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우리 학생이 저를 기도하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목사님 어제부터 제가 8일 동안을 저녁 금식을 작정하고 이틀째 하고 있는데 금식을 잘하게 기도해 달라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해서 그래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은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내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만 기도해 주라니까 예 목사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저희 집에 엄마와 아빠와 저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몇 학년이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8일) 동안을 저녁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문제를 당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우리에게 태산과 같을지라도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주님이 그 산을 옮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 어떤 절대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힘이 존재하는데 그러나 그 대단하고 절대적인 그 놀라운 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큰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저는 그동안 수많은 책들을 보았습니다. 기도에 관한 수천 권의 책을 보면서 똑같이 기도를 말하지만은 그 기도가 그저 인간의 위로의 수준에 머무르는 기도와 오늘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되는 기도는 다른 것이다.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름이 대단한 차이냐? 아니에요. 미세한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그러나 그 미세한 차이, 그 작은 차이가
오늘도 내 운명을 어떻게 살아가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를 풀 때 정답을 쓸 수 있는 것과 정답을 쓰지 못하는 차이는 문제를 전혀 모르거나 답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99%를 풀어도 1%를 풀지 못하면 그건 틀린 답이에요. 우리가 100%를 다 몰라서 답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답은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모르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100% 모르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99%를 알아도 1%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9% 아는 걸 안다고 주장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1%마저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진리는 미세한 차이예요.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지요. 가짜가 100% 틀립니까? 99%가 진짜 같아요. 그러나 1%가 틀리면 가짜예요.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아이는 간질병이구나, 발작하는 병이구나, 간질병이구나,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고 계시질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고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아이에게는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란한 틈에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다시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고할 때에 주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와 아이가 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희가 기도할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주님이 기도하니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진실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이다. 너에게 이런 진정한 믿음이 있길 바란다. 진정한 믿음이 있길 바란다. 그 믿음이 진정하면 그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능력이 됩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도 절망하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도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어떤 기도인지 세 가지 원리를 봅니다. 책을 참고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갖는 영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문제를 소개할 때 내 아들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므로 내가 생각할 때 간질인 것 같습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합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간질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아들을 보고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아는 문제와 주님이 해결하는 문제가 다르더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간질이 문제다, 간질이 해결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아이를 보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막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영적 원인이 해결될 때 응답을 받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내 아이를 보니까, 현상을 보니까 간질이구나. 그러나 주님이 보시자 그건 간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물리적이고 어떤 이런 육체적인 작용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아이를 괴롭히는구나. 귀신을 내쫓으니 아이가 깨끗해집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 태를 더욱 닫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영적인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이건 내가 저 번인나가 아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걸 보고 내가 어떤 인간적인 질투심에 나도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것이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이민족을 새롭게 할 주의 선지자가 필요한 걸 깨닫고 그가 기도의 제목을 바꾸지 않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바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건 내 아들이 아니라 주의 전에 바치겠다고 서원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거시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축복하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영적인 원인들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경 두 사람이 주님께 나왔을 때도 그랬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능히 너희를 고칠 수 있는지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랬어요. 나를 믿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의 크기를 가지고 낭망하지 마시고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상태, 내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해결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쌍하고 연약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많아 교만할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이 도와주고 내 힘이 충만할 때는 내 힘으로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배고프고 가난한 것은 배고프고 가난해서 견디면 되지만 가진 것이 많으면 자기도 망하지만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태로 나오지 말고 모든 것을 나를 의뢰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저는 많은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정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지,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지, 어떻게 갈릴리 호숫가가 잠잠해졌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하지요. 기도의 능력은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적적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뿐이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알 수 없나요?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니들에게 알려주면 니들이 다 믿겠냐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라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때로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기도 참 이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것들이 이상하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하셔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는 내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할렐루야, 꾸짖으시니.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를 생각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것. 저는 진실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분이 자꾸 기도를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면 되지. 아니에요. 말을 해야 합니다. 구하여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은 귀신을 꾸짖더라 그럽니다. 그 귀신이 괴로움을 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귀신이 고통을 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꾸짖자 귀신이 떠나가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아프더라도 입을 열어 주여 고치시옵소서, 주여 고치시옵소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매일매일 각 교구에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다 보고받고 많은 사역들을 보고받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교구에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기도 중에 각자가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할 때 어떤 분들은 디스크가 치유되었습니다. 관절염이 치유되었습니다. 더 큰 불이 임하였습니다. 똑같이 그날 밤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는 것뿐인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는 생각의 작용이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생각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생각을 소리내면 그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서 마음으로는 짜장면을 먹을까, 마음으로는 짬뽕을 먹을까, 아무리 마음 먹어도 밥이 나오지 않아요. 짜장면을 달라고 말해야 나오는 것이고요, 짬뽕을 달라고 말을 해야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생각은 내 마음의 작용이고 그 생각을 말로 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러더군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말을 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생각은 내 마음만 변화될 뿐이에요. 생각은 마음의 작용이고 그 생각을 내뱉으면 말이 되는데 그 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군요. 아, 저 여자가 참 예쁘구나, 참 아름답구나, 야, 정말 아름답다. 마음 먹고 생각하면 평생 아름답고, 어느 날 그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고 있으면 평생 짝사랑이지만 고백하면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생각의 작용이, 마음의 작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산이 옮겨지고요, 세상이 변화됩니다. 사물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되고 역사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세 가지 꼭 붙으십시오. 문제를 갖되 영적인 원인이 분별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세상이 달라지고 운명이 변화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 심리적이고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빛교회
기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